오늘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뽑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민족 성전이라고 하는 돌비입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1977년 반포 1차 놀이터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한 이진표 목사님은 1차는 강남, 2차는 한국, 3차는 세계라고 하는 선교 비전으로, 그리고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신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진표 목사님이 가장 먼저 행했던 것, 기도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표가 100개였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100개를 다 이루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한신교회 초창기에 장로님들은 반드시 교회 개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꽤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목사님을 감동하는 사람이면 예산이 어떻게 되든 먼저 선언하고 교회를 개척하셨던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말없이 목사님을 도와서 섬겼던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한신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진표 목사님이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는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회자가 건강하게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신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만드셔서 진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세미나가 있었지만 특별히 전국 목회자 세미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또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었던 세미나였습니다. 사실 다른 세미나에서 비교적 적은 물질을 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2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진표 목사님이 그렇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사실 한신교회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곳에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을 뽑는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이 한신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한국 민족을 신자화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이번에 장로님들이 뽑혔으면 좋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뽑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결정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루어졌고, 초대교회 역사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교회는 끊임없이 그렇게 숨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믿음의
귀한 지도자들이 뽑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다,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집단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랍,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당시에 그리스 시대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각 가정이나 공동체의 대표들을 뽑아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결정되는 것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교회, 성경에 기록되면서 교회가 똑같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와 구별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텐데,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소관계를 통해서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뽑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시민과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을 개인의 사유화나 또한 몇몇 사람을 위하는 능력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도 그럴진데 교회의 지도자는 얼마나 더 냉정한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총회 헌법에도 장로의 기준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기준이 이 말씀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영적 지도자의 자격을 설명하면서 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교회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교회 지도자의 목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과 이기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장로를 뽑을 때도 장로가 무슨 계급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는 높고 안수집사나 권사는 그 밑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일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이 직분은 가장 먼저 희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희생이 남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던 시대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이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횡행했었던 모든 종교 집단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나서 얼마나 교회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그냥 누구도 존경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에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도자에 대한 의존이 컸었는지. 성경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 당시에 교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은 그렇게 부자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로 보면 노예적인 신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되면 가장 먼저 그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던 것이 초대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며 칭찬받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직분자로 임명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는 가정에서도 모범적이어야 된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지도자의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기준은 분명합니다. 가정에서 존경받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각 가족들이 모이는 대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작은 가족 공동체에서 존중하고 인정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공동체보다 가정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이 그래서 어쩌면 가정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을 잘 처리한다라고 하는 능력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으면 분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특별히 남에게 베풀기를 즐겨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존중받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믿음의 리더들,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리더들이 이런 가정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리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는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상처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담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의 거의 7, 80%는 가족을 통해서 경험하는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의 그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돼야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받은 그 가족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굶고 터질 때까지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치유의 사역을 이루실 때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앙심을 품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덮어준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관용은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제가 용인되는 사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에 실수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 다르게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되고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바꾸어서 그 사람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모범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옳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이들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바뀝니까?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사건들을 보면 언제나 먼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앞서서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이 먼저 동했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용서요, 복음은 치유의 능력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캐내어서 공개하고 이를 공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재단하고 꺾어버리고 불어서 꺼버리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꺼져가고 꺾여지는 것 같지만 그걸 살려내는 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죠. 그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줍니다. 인내하고 그가 올바르게 돌아올 때까지 견뎌주고 참아내고 마침내 그가 건강하게 될 때까지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관용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관용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면 옳음만 얘기합니다. 옳음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사람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이 옳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옳음, 성경의 정의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 너구란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해질 때까지 돌보고 섬기고 그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 아닙니까? 교회 리더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지는 사람의 수준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갈까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세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이 세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를 참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님이 돼서 또 범죄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외부의 좋은 모습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뽑히면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를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분의 장로님들을 뽑을 것입니다.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꼭 5분이 돼야 돼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죠. 5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는 이 교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뽑히는 장로님들, 아마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뽑고 함께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비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도자고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이미 우리는 감춰줄 수 없어요. 우리는 등경 위에 이미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하면 한식교회 목사가 실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실수하면 한식교회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이 있는데,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꽤 됐죠. 한 10년 전에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소개했는데, 참 제게 참 감동이 되는 문장에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았다면 곧바로 혁신적인 전략을 짜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우리라면 서둘러 총회를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금을 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거리와 골목을 뒤지셨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보고 그분처럼 섬길 수 있는 몇 사람이었다. 그분이 그저 몇 사람의 마음속에 혁명을 일으키자 그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목표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레디컬의 이 플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군가를 사랑해 가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는 기대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여 있었던 하층민의 사람들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에 그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장로님 투표, 권사님, 안수집사님 투표, 이 투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오늘 플랜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주님, 나를 바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고 우리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어떤 목표와 인격을 갖춰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신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희생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정에 모범적이고 또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포용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리더들이 뽑혀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켜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